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로 딱 9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주까지 호세아서를 가지고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1장 1절 2절 먼저 2절과 그 다음에 9절 10절 4절을 4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유다에는 이런 왕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 시대에 통일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북 분열 왕국이 됐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분열 왕국 시기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여기서 여로보암은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2세가 왕이 된 때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선포할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호세아에게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여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제 창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다. 영적인 음란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딸 아들을 낳는데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로암미라고 하라.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암미는 부정어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지금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고 그 이름의 뜻은 You are not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릴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10절.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그러나 이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다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으로 지금 1장의 끝부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14장까지 9번에 걸쳐 나누려고 하는데 전체 호세아서 흐름을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까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이제 우리가 읽는 9주 동안 하는 동안 적어도 두 사람 이름 꼭 외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외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멜. 고멜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 1장에 나오고요. 2장과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고멜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시려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의 결혼에 초점이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호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전반부는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고 호세아죠. 후반부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호세아서라는 이 책은
기원전 750년대부터 710년, 어떤 학자들은 760년대부터 722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이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여로보암 2세 때 793년경부터 753년도까지, 즉 호세아가 활동하기 바로 전까지, 그 이후까지, 활동한 바로 이후까지 여로보암 왕의 끝자락인데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경제, 정치, 군사가 정말 가장 탄탄했던 번영기를 최고를 누릴 때인데, 영적으로는 최바닥을, 가장 아주 최악을 달릴 때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깨워주시는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때는 어떤 시대였을까? 네,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가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 정도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인데,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이미 알고 계신 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많은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쫙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1장을 하면서 왜 제목을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붙였냐면, 호세아서를 14장까지 자꾸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고멜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장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멜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밴쿠버에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6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교회를 다녔다가 하나님을 좀 알았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좀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수많은 이유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맛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이제 호세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세아서 오늘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것처럼 네가 창녀인 고멜을 잘 가서 만나서 결혼해서 데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메시지 선포가 아니라 호세아에게 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창녀랑 결혼하는 것입니다. 창녀를 데리고 와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지금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한 번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겨도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동네에 소문난 창녀를 아내로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드물게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는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데 창녀와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방탕했어도 며느리는 순전한 면을 얻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 수치를 당하는 저 여자만 데려오면 내가 모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여자, 데려갈 수도 없는 여자를 네가 아내로 삼아서 한 여자가, 이 방탕한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자신이 이 모든 수치를 다 껴안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호세아에게 인격적인 죽음을 요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데려갈 수도 없는 자기인데 자기 존재 가치를 한 남자가 회복시켜주는, 이 여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남자에게는 죽음처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명령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장가를 보낼 아들이 있는 사람, 국민학생, 초등학생 계세요? 아들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사람, 창녀와 결혼시키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아들보다 창녀를 더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보다 창녀를 더 사랑하면 결혼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는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죄 속에, 어둠 속에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당한 모든 수치와 고통은 고멜과 같은 우리들의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오셔서 바로 영광만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당하시지 않아야 될 모든 수치와 조롱을 그 십자가를 지며 다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 모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수치를 그분이 온몸으로 다 껴안고 거기서 죽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껴안고 가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가 많아지면, 죄가 깊어지면 주변에서 떠납니다. 말려도 안 되면 친구도 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사귀지도 않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버립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부모님 댁에 가면 거긴 인터넷이 저희 부모님 댁에 없어요. 한 달에 뭐 거기 만 얼마인데 아버님이 안 하시니까 아예 우리 자녀들이 가면 좀 해야 되잖아요. 아깝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가면 너무 좋았어요.
원주에 있으면 일단 이메일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무 연락을 안 해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나와서 주차장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돕니다. 놀이터를 거쳐서. 그러면 와이파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무료. 그럼 거기가 놀이터 근처에서 꼭 하는데, 한 번은 이걸 하려고 거기 갔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들을 수가 없는 90%가 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니네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도저히 듣지 못하겠다. 그때 애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애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해줬어요. 아는 분들하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절대 그러지 말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1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맞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있는 곳에 안 가고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죄가 깊어지면 떠나요. 버리죠. 돈이 없어도 버려요. 더러워서 버려요. 피해요. 심지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평생 같이 있고 싶어도 죄 때문에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과도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지막이 이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은 이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매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매를 떠나도 너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이 모든 소외로부터 당한 거절감들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이 버리는 자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고매를 껴안으라고. 그 여인의 수치를 호세아가 전부 다 껴안고 같이 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멜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그래서 이 호세아의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치를 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치를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 수치를 껴안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멜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 뭔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호세아서를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와의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로 결혼했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의 집에 복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후는 아합 왕을 죽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아합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다윗의 계보가 이어진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42명을 죽인 죄를 범합니다. 대량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복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래요. 하나님이 약간 왔다 갔다 하세요. 사랑해라, 죽인다. 사랑해라, 없앤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이 혼동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혼동하시지 않습니다. 이 혼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루하마, 딸을 낳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노멀시라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지만 남쪽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사랑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 칼, 전쟁,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유다만 살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암미라고 하는 뜻은요, my people,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암미라고 하면 you are not my people.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가 아들 낳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아파요? 자식을 때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은 종아리가 아픈데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 9절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9절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였던 건 이거예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파하시냐면요,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도망가는지, 어쩜 그렇게 지멋대로 사는지. 하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실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끊어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식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한 아기에게 두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다 친어머니래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죠. 아이를 잘라라, 반으로 나눠줘라. 그랬더니 가짜가 그렇게 하자고, 반씩 갖자고. 진짜 어머니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하죠. 제가 가짜입니다. 저 아이를 살려 저 부모에게 주십시오. 저를 처벌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죠. 이야기를 저 어머니에게 줘라. 왜냐하면 아파하는 게 진짜 어머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때문에 아파합니다. 어떤 분이 저는 목사님 자식 때문에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저에게 있다면 곧 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놓을 날이 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부모를 키우는 자식이 마음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호세아를 읽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바알이라는 우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알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영적으로 호흡이 멈춰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계속합니다. 숨이 끊어져 가는데, 심장이 멎어 가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고 아십니까?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출 때 가슴을 누르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는데 영적인 심장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심장이 멎어 있다는 겁니다. 감격 없이 찬양하는 거죠. 육신은 너무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21세기의 현대 세계 교회 심장이, 영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호세아 시대를 합쳐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계속되는 범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제발 좀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마 아들 키우는 집에는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집 나가. 여러분, 집 나가라는 말이, 그 말이, 이 말을 아버지가 딱 아들이 듣고 그래요? 그리고 짐 싸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부러집니다, 그날은. 여러분, 집 나가라는 말은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한국말 잘 들어야 돼요. 집 나가라는 말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3번 선택. 집 나가라는 말은 짐 싸서 집을 나가라는 말이에요? 집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집 나가지 말고 똑바로 살라는 말이에요? 예? 똑바로 3번, 똑바로 살라는 말이죠. 호세아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호적파. 아, 그래요? 아버지, 나 호적파로 갈게. 그럼 가기 전에 죽어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호적파라는 말은 그 자식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호적파라는 말을 집에서 아버지가 할까요? 주로 어머니가 할까요? 어머니들은 안 해요, 그런 말. 어머니는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걸로 가면 잘 말을 안 해요. 어머니들은 집 나가 뭐 호적파란 말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제일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거는요, 가끔 울어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울면요, 자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 자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식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호세아서 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큰 호통과 어머니의 눈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사니?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니?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나오라고.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있다. 네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픔을 표현하는 이유는 제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네, 다시 보여주세요. 새 번역 보여주세요. 새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부패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이 말이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 영어를 봐도 이해할 수 있죠.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지면,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흥이 왔을 때 목사와 선교사가 수없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지도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의 길을 걷는 그 길이 아니라 먹고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지도자가 많아지는데, 목회자가 많아지는데 더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여러분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먹잖아요.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죄 짓는 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 번역은 7절 8절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런 사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짓는 죄가 많아진다. 그 자랑스러운 직책을 부끄럽게도 밥벌이로 만드는 것들. 영혼을 사랑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그냥. 내 백성의 허물 덕분에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짓는 죄에 침을 삼킨다. 죄를 지면 자꾸 속죄 제물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총체적 타락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직자의 타락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파하시는 장면을, 아니 하나님의 눈물까지, 고통까지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이 좀 깨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하는 데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통하는 사랑입니다. 이 고통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취한 우리의 삶을 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전히 세상에 취해 사는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고통과 아파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5장에 지금 이 이스라엘 왕조 시대보다 1300년 이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얘기를 다시 하시면서 하나님은 13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고통을 표현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다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에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로암미, 루하마라고 불렀던 딸과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 하리라. My people, my loved one이라고, 네가 이제는 내 백성이고 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자로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하나님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변덕스러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외치라 그랬죠. 뭐라고 외치라 그랬냐면 40일 안에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내리기로 한 재앙을 전부 다 취소해버리세요. 그때 요나가 삐지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말하게 하시고 이 위험한 데로 와서 말하게 하셨는데 그럼 망하게 하셔야지 왜 예언을 취소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막 투덜투덜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게 없어졌다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그냥 죽이는 게 내 뜻이라고 생각하냐 이놈아. 나는 한 사람도 빼앗기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나는 이별이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회복이다.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도 주님은 오늘 데려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껴안아 주실 것이에요. 그게 호세아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어두움이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죠. 우리가 고멜처럼 혹시라도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는 삶 속에 다 퍼져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네가 내 아들이다, 이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나를 버리고 아무리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찾을 것이고 너한테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 21세기 교회가 아무리 위험하고 약해져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연애 결혼을 줄에 거부한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아무리 침체돼가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살려내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버립니다. 사람은 사람을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교회처럼 현대교회가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잊으셨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15절,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어떤 어미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들은 잠깐 순간순간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도 어머니가 잊지 않아도 잠깐 잊는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 너 나한테서 못 떠난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1장을 정리하면서 나누려는 게 이겁니다. 부흥이 뭔가? 우린 기독교에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부흥이 뭔가?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영혼의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이 뭔가? 부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그 깨닫는 감격이 내 영혼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죠.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네가 아무리 멀리 가도 나는 내 사랑으로 너를 일으키고 말겠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으로 너를 일으켜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부흥을 주십니다. 뭐가 기독교 내 최고의 부흥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입니다. 호세아서는 이것을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탕자가 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에게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아버지에게 또 한 번 유산을 얻어서 나가는 그 재산이 부흥이 아니라 죄짓고 방탕한 자식을 내 자녀라고 여겨주는 아버지를 갖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가 아무리 나를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너를 흔들어 깨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 고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백성의 자리에 일으켜내고 말겠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같이 신앙생활한 이런 자를 아직도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푹 빠져서 내 마음 다 빼앗겼는데 이렇게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호세아서 1장,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1장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할 때 찾아와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또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면서도 도망갑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로 쓰러져 있든지 내 사랑으로 너를 일으켜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되면 네가 일어나리라. 그 부흥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